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질문을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나 기업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에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개인이나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못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한 해의 마지막에 상사가 나를 부른다라고 하면 평가하기 위한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저와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너의 신앙의 성적표가 이렇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내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행히도 힘들었지?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았다. 애써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용기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이 말씀은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마지막 주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말씀이 아닌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떠올리고 기억하기보다는 묻어두자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가능한 덜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려고 하면 기분 전환해서 그 생각을 잊고 싶어 하고 거기에 관련된 생각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하나의 잊기 위한 방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는 쓰지만 사실 그 과거의 일들과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취하는 이러한 태도가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과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고 계시진 않는지, 혹 우리의 과거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묻어두자라고 그렇게 덮어두고 있진 않는지.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과연 우리의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거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믿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지나간 과거는 다 덮어두고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만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과거와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편집하거나 지워버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이는 현재의 나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이 상처, 과거의 상처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요즘 이게 유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이런 건 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야 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연약함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만 아니었으면 참 괜찮았을 나인데 이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를 발목 잡고 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상처라고 불리울 만한 일들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붙잡을 만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우리들의 이런 과거의 상처, 과거에 대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고통을 받거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이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끝. 이 정도로밖에 복음을 이해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밖에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하신 현재와 미래, 과거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런 과거의 문제는 복음의 무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온 상처, 지나온 과거조차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발목 잡지 않고 그것이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과거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40년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제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 형식으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실 20세 성인 이상으로 출애굽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 남아있는 숫자가 출애굽 당시 숫자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회상 그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눈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지 않냐? 스디 쓴 과거 일랑 다 잊고 이제 들어가서 새 땅에 거하라. 과거는 잊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해서 어떤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따위는 이제 잊어. 새로운 미래가 너의 앞에 펼쳐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과거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비슷할 것 같아요. 6.25를 겪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선배님들 그 6.25의 전쟁의 참혹함과 그 치열함과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분들은 그 6.25 그리고 전쟁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민족에게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듯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라는 시간이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들에게 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출애굽 당시 10살, 20살이 조금 안 된 이 청년들, 소년들이 이제 50, 60이 다 돼서 부모, 자신의 가족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뭘 기억할 게, 뭘 좋은 게 있다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인생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내 인생 광야에서 다 구겨졌어, 내 인생 광야에서 다 버려졌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굳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하시면 좋을 일이 없을 텐데도 왜 지난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기억은 감정 정리가 아닌 신앙의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해라, 추억해내라라는 뜻보다는 현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망각과 기억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때를 가만 보면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기억하지 못함 때문이더라고요.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망각한 것입니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잊었다는 말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더 찾고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말라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혹 올 한 해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신앙의 길을 혹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나름 애쓰고 힘쓴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초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제 궤도에 놓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갈 때, 기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할 때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기억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으며 여러분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격, 그 기쁨,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결핍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것에 사람은 당연히 불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본착할 때마다 광야길로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길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걸어보니까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버려서 너희가 광야길로 나온 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돼서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다. 내가 그 길로 너희를 인도했다. 특히 여기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는 말 속에 이 걷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중요한데, 그냥 걷다, 그냥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에서 길을 열며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길을 열며 함께 걷는다. 여러분, 광야길에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까? 이정표가 있습니까? 뭐 방향 설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여정 위에서 친히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홀로 가는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을 살아오면서 자주 길을 잃고 헤매이던, 그래서 순간순간 멈춰서서 두려워하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혼자 헤맨 길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 길을 내고 너와 함께 걸어온 길임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기억은 어떠한 과거의 사건을 바꾸어 주진 않지만 의미를 바꾸어 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의 시간을 사고로 그 광야에서의 인생을 실수의 연속으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그것은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쌓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의 어떤 일들을 정리하는 것으로서만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늘 같은 지점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 이번에는 정말 괜찮을까요? 내일은 또 만나를 주실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 물은 언제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내가 과거에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미래는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믿음을 저장하는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속뜻, 깊은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괜히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의도를 담고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좋아지면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가 생기면 감사하다가도 금세 그 감사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진짜 감사의 일들이 생기면 조만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기억하시죠? 금세 감사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더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복을 받으면 더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생이 연약하니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늘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의 삶의 패턴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래 왔어요. 전에 교회에서 항상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외는 없다. 늘 사람들이 어떤 보직을 받고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something이 된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항상 그러한 자들에게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something이 아니고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somebody가 아니고 nobody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조금 뭔가 주어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somebody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복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대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들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궤도에서, 은혜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했어요. 하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4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틈만 나면 언제 주실 거예요?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주실 건가요? 묻습니다. 결국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너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 그 누구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광야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소이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실력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런 필요로 사는 것 같지, 너희가 이런 것들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에게 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앞서 우리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자주 쉽게 잊는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인 삼는 존재인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를 덧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 때는 불평했고 원망했고, 배부르고 따스할 때는 하나님을 잊었고, 은혜를 나의 실력으로 바꾸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었을 그때에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잊었을 그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억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조용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순간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삶도 전적으로 책임지실 것이다. 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올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김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과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